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자주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자주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말씀 통해 은혜 받게 원합니다. 말씀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하며 말씀 우리 마음에 있는 하여 주시고 신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제일 좋으신 생명말씀, 너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영광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나의 그런 죄성들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새롭게 회개하며 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고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제들 사모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리새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뭔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예,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말씀보다는 또 하나님보다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참 좋은 의미였는데, 그런데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들이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이나 바리새인. 누가 여러분을 보고 바리새인이다. 그럼 어떠세요? 좋으세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 신천지 여러분. 원래 신천지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천지 이 양반들이 그걸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신천지 하면
다 사람들이 이상한 걸로,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거였는데 잘못 사용하고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정적인 그런 말로, 부정적인 단어로 전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 페리시스죠. 헬라어로는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이에요. 파리사이오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 분리주의자. 무엇에 대한 분리냐 하니까 바로 기원전 134년부터 104년 사이에 이 바리새인 종파가 등장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방 사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사상, 잘못된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타락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그런 사상이나 그런 종교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우리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일으킨 그런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인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취지하고 처음에 동기하고는 다르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리새인 하면 이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외식주의자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은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잘 나가는 분이니까, 유명한 분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제일 주목받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한 만나서 대화를 나가놓고 싶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또 예수님을 초대했다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흠을 잡아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에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씻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할 때 손을 꼭 씻었습니다. 자, 그런데 식사를 할 때 손을 안 씻는 것이 그러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 식사할 때에 손을 씻지 않으면 그거는 말씀을 범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아니했다. 그러면 마치 말씀을 위배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우리 바리새인들은 식사할 때 당연히 손을 씻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아니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 왜 손을 안 씻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는 것을 알고 있다 한다면, 손을 만약에 씻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 초창기에 선교 오신 선교사님들 보면요, 그 당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그 서양 귀신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여러분 아주 이야기에 생각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어떤 분은 갓을 쓰고 갓, 어떤 분들은 그 매운 고추를 찍어가지고 먹고 고추장에 찍어 먹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찬밥에 이렇게 밥을 말아 먹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120년, 130년 전 한국의 그런 어떤 문화를 생각하면 얼마나 낙후합니까? 화장실 문화는 얼마나 낙후합니까, 여러분? 근데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과 동화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생활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감당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은 식사를 할 때 손을 씻는 거다. 그걸 원하신다. 그렇다면 얼마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 왜 손을 씻지 않았냐? 오늘 왜 손을 씻지 않아서 바리새인으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비난을 받게 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한 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 하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의경, 율법서라 부르는데 이걸 또 토라라고 불러, 토라라. 이 토라에 나타난 율법 조항이 몇 가지나 하니까 613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런 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또 다른 율법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수천 개의 율법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만든 율법 조항을 뭐라고 말하느냐? 미시나라 하기도 하고 또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러요. 장로의 유전. 또 장로의 전통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로의 유전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마치 말씀과 동일한 걸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율법과 동일한 걸로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을 행해야만이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은 전통이에요, 전통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그 전통을 마치 말씀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그들은 행하였고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통들을 중시하는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뭘까요? 이 전통을 지킴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속은 썩어져 있는데, 속은 냄새가 나는데,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런 것은 감추고, 겉만 번들음하게, 거룩한 걸로, 착한 걸로, 어려운 걸로 포장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전통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게 전통을 만들었고 행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동기, 그런 순수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곡되면서 변질되면서 바로 우리가 손을 씻지 아니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전통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정지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겉만 중요시 여기는, 중심이 아닌 마음이 빠진 그런 형식만, 전통만, 이런 것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치관과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식사를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39절과 40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잠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 하나님은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도 만들어, 속도. 겉만 깨끗한 걸로, 겉만 화려한 걸로, 겉만 있는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너희 속도 그렇게 하란 거예요. 속도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참된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겸손한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또한 우리가 갖다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그런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전통대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하면 좋은데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누가 물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데 꼭 가슴에 붙여요. 이렇게 막 한때 그랬어요. 가슴에 딱 붙이고 보라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성경 가까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보면 한국에 보면 강대상이 딱 3개 있어요. 그죠? 그러면 특별 예배나 헌신 예배 될 때 보면 사회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올라가고 설교 제사이면 올라가요. 올라갈 때 그냥 앉는 게 어떻게 합니까? 꼭 강대상 위에 무릎을 딱 꿇고 엉덩이는 청중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꼭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기도하겠다, 말씀 전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우리도 모르게 막 그런 의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이 중요하지만은 전통만큼 중요한 것이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우리의 내면을 거룩한 걸로 어른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 이런 전통으로, 이런 허례허식으로, 이런 어떤 관습에 매여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예배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진정한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예, 누가복음 우리 11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 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11조를 바치는데 어떤 11조를 바치느냐? 거기 보시면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그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까지 보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소나 양이나 짐승 가운데 10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있어요. 이것이 11조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상 가운데 10개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짐승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채소나 곡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특별히 곡식과 그 다음에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자기가 수확을 얻은 곡식 가운데 10분의 1을 떼고 또한 나무 열매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에 없는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로의 그런 어떤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11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채소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향신료를 하자면 향신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박하와 운향이 뭐냐? 향신료예요. 박하는 민트입니다. 운향도 향신료에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향신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계피라든지 후추라든지 이런 향신료를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냥 짐승 가운데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곡식 가운데서 11조를 드리고 나무 열매 가운데서 11조 드리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 한 걸음 더 가나서 거기 덧붙여가지고요 채소 가운데도 11조를 드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향신료 가운데도 11조 드리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넘어.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은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면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짐승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곡식 가운데 11조 드리고 나무 열매 가운데 11조 드리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채소 가운데도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향신료 가운데도 반드시 11조 드려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더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뭐라고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마치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덧붙이는 또 말씀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제일 먼저 넘어가면서 말씀을 알고 있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예요. 하와예요, 여러분. 하와가요, 그 사단의 그런 질문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 질문을 받고 하와가 뭐라고 답합니까? 예, 그것을 따먹으면 죽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했다. 만지지도 말라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와가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말씀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와는 그냥 만지도 말라 했다는데 거기서 말씀을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쳐다보지도 말라 했다. 이래 되는 거야.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100m 가까이도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잘 알고 잘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동기가 없어지면서 그런 순수함이 없어지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말씀에도 없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고 남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중요시 여기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부분에 답을 안 주세요. 자, 이런 묻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십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레미야에 오실 때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나 구원받아 주셨습니까?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 이런 부분에 답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2034년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오시는데 그것도 한국의 과천에 오신다. 신천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몸론교는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주, 거기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만 우리가 붙잡아도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때로는 모르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려주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나 언제 알려주십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봤던 모든 것을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완전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대신해서는 안 된다. 예,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좀 먼저 인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으신 분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잘 지내시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장유유술 해가지고 우리가 나이 어린 사람들이 또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은 좋은 전통이에요. 유대 사회에도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인사받기를 원하는 거죠. 또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도 상석에 앉기로 상석에 앉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항상 자기가 어뜸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실제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와 자기 영광에 목마른 사람이냐. 그들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물론 골방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이 있는 곳에 기도해요. 사람 있는 곳.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옷도 여러분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옷에다 방울을 달고 하면 딸랑딸랑 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게 하여 인정에 목마른 사람, 칭찬에 목마른 사람, 자기 영광에 목마른 사람이란 거죠. 내가 어뜸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잘한다, 경건하다, 믿음 좋다, 거룩하다 이런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불감증, 불면증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세상 사람들도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어시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도 자꾸 조금만 뭘 잘해도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조금만 있어도 인정받으려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끼고 와가지고 한번 봐라고 내 팔이 얼마나 이렇게 무거운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상승 앉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이렇게 평가하시고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시느냐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평토장한 무덤이 어떤 거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은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러분 땅을 파가지고 흙을 묻어가지고 그걸 이제 무덤으로 삼아요. 무덤으로 삼아. 자, 그런데 여러분 땅에다가 시신을 집어연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렇지만 땅이지만은 그 땅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더운 나라니까, 더운 날씨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시신에서 여러분 냄새가 나고 나중에는 부패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거룩한지 모르지만,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그의 속은 시신같이 그렇게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한 부패한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들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할 마음이 없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겸손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마음이 빠진 가운데, 중심이 빠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주님도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해칠한 무덤이다, 마치 독사의 자식들 같다, 그렇게 비난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스스로는 겸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